누가복음 이제 7장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첫 단락에서는 이제 백부장의 이제 종을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죽은 나인성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렬과 그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청년이 마주치는 그 장사 행렬 가운데서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이렇게 사방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인 이제 가버나움 또 약간 좀 떨어진 나인 이런 성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막 두루 퍼진 겁니다. 이런 이적들이.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 여기 나오는 이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알립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이적들을. 자, 지금 이 요한은 어디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헤롯의 동생의 아내인 헤롯 빌립의 동생의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이제 요한이 가서 이제 직언을 하죠. 함으로써 헤롯의 미움을 받게 되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제 소문들을 이제 이야기 듣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옥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한이 제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라고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걸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말 그대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은 똑같이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게 반복은 뭡니까? 강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질문, 궁금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이 질문을 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여, 당신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당신입니까?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하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사람,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신기하게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보니까 엘리사벳,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오죠. 그 다음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이 요한이 뛰놀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제 나옴을 보고서 이제 그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바로 자신이 예배하였던 그 자신 뒤에 오시는 자신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이 예수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그러니 그때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한의 마음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요한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들었는데 요한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겁니다. 요한도 메시아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배하였던 자였지만 이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뭐였냐면 이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후에 이제 70년간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뭐 완전히 또 해방된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다음 로마에 걸쳐서까지 외세에 계속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침략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포갑과 또 경제적인 착취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꿈꾸고 기대했던 바는 뭡니까? 바로 그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한 강력한 메시아 지도자가 오셔서 이러한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세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회복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극에 달할 때입니다. 자, 그 속에서 세례 요한도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상은 이런 메시아였던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도 그 예수님이 하실 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말을 타고 좀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좀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전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전에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 털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도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거침없이 말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세리이든 뭐 군인이든 뭐 상관없이 회개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막 두려움 없이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막 회개 선포하면서 심판 말하면서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그분은 지금 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 자신처럼 막 심판을 선포하고 막 당장 헤롯의 압제에서 막 이 나라를 구하시고 뭐 이 민족을 구해 주어야 할 뭐 그런 커다란 일 지금쯤이면 좀 해야 될 텐데 지금이 돼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 세례 요한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뭘 하고 다니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만나시고 소외된 사람들 만나시고 막 병자 만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막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서 막 그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들과 막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메시아로 등극해서 왕권을 좀 나타내고 로마와 헤롯의 압제에서부터 좀 구원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도 좀 빨리 구해주시고 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요한의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맞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제 그걸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 그 세례 요한 자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을 지금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기대감이 이제는 회의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감옥이라는 상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요한이 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우리나라 이 예전 감옥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땅 깊이 파갖고 빛 하나 안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다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이 우아하고 편안한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으니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으면서 또 감옥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더더욱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선 사람, 이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더 비참한 감옥에 있었던 요셉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서도 회복하죠.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거기에 이런 감옥에서와 같은 이런 비참함이 더해진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여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리고 또 믿음도 흔들리고 회의감이 가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자꾸 오해를 가지게 되고 우리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겁니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기준 딱 세워놓고 이것이 선이라고 딱 생각해놓고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딱 생각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은근히 그런 기대감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안 듣는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나에게 놓여있는 지금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 그러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이렇게 좀 쉬워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난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그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바를 서로 협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협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입술로만 내가 종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왕정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TV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이 왕과 신하 또는 왕과 종, 뭐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죠. 자,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뭐 우리도 지금 뭐 만약에 왕이 마음에 안 들다,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통치자를 투표해서 바꿔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있을 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왕은 곧 신이에요. 법이에요. 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순종과 충성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회의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더 깊이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것을 물은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저 같았으면 제가 저거밖에 안 되나? 내가 좋게 봤는데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요한의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회의감을 갖고 또 믿음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녀석 이거밖에 안 되네, 나를 실망시키네,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오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마침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의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 질문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질병에 있는 사람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자,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이 이런 걸 했더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다더라, 소문만 들었지 아마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병자들을 막 고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막 보게 하고 이런 기적을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막 질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보여주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떤 걸 알려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한에 가서 이걸 전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짜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진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참 메시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들이 지금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뭐였냐? 자, 이사야서 29장 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책의 말은. 책 읽는 걸 듣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또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 차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도 이 이사야의 글을 알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알았을 것이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또 예수님도 그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로마에 대한 심판,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이 나라를 좀 회방시켜 주시고, 이러한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셔서 이 민족으로 다시금 좀 이렇게 예전과 같은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 그런 것을 주시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일들이 지금 바로 요한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상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왜 메시아라고 부릅니까? 왜 그분을 왜 우리의 왕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망감이 있고 또는 혹시 회의감이 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까?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미 임한 고난과 시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한 번 온 그 시련은 한 번은 내가 좀 잘 이겨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나에게 휩싸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저는 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기 나오는 이 눈먼 자, 내가 여기 나오는 저는 자, 내가 여기 나오는 죽은 자, 내가 여기 나오는 지금 포로된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던 나의 두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렇게 겨우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렇게 포로된 자처럼 자유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비록 내 환경은 지금 어렵고 비록 내 환경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쯤이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다시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견고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나의 삶의 현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렵지 않고 힘든 일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건 없고 근심되는 일 없고 두려운 일 없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어서 너무 편안하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 이상 그런 평안 속에 살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치적인 제약들, 외부적인 물리적인 환경에서 나를 구해주신 것,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예수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린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다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요한에게 이런 답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그러니 요한이 지금 비록 이런 회의감을 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위대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백성들과 세리들,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그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자,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게 7장 32절에서 34절이죠.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하건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는 놀이를 가지고 이제 비유한 건데요. 무슨 비유냐면,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놀아요. 그때 이제 무슨 놀이를 하냐면, 예를 들어 뭐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야, 결혼식 놀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놀이를 한다면 이쪽에 한 편, 저쪽에 한 편이 있겠죠. 한 무리. 그래서 이쪽에서 막 피리를 불고 연주를 하면 저쪽에 친구들이 같이 춤추고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피리 불면 결혼식이다, 이쪽에서 피리 불고 하면 이쪽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이쪽에서 슬퍼하면 이쪽에서 또 곡해주고,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함께하는 놀이, 이렇게 이제 놀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놀았던 건데, 근데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죠. 이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저쪽에서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곡을 해도 저쪽에서 울지 않는, 그렇게 서로 지금 짝이 맞지 않는 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세대가 지금 이 세대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과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피리 불고 춤춰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반대의 이유로 싫어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완전 반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주정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래서 어울릴 수 없다. 이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즉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며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현실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지금 회의감에 밀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짝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런 세대의 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회의감을 물리치고 진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회의감이 든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점점 사역의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교회 안 나오죠. 점점 교회 안 나오거나, 그리고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옛날에 나 집사도 했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옛날에 재정부장이었어,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회의감이 들고 이렇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나올 힘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역의 현장 속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위임령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죠?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다면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죠. 짝이 맞지 않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어두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사랑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서 있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감을 교정시키고 참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진짜 우리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정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의 자리로, 그 모병의 자리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 다시 마음을 좀 굳게 정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